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사도이시고 대제사장 되심을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말하죠. 도리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지켜 행하는 것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리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마땅히 기억하고 그것을 마땅히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이죠. 그게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의 삶이죠.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앞에서 말씀해서 두 가지 크게,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에 예수님께서도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처음에 12명이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게 제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니죠. 사도라고 부르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12명의 제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보냄을 받을 때는 11사도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에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역할은 속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같은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뭐 하라는 겁니까?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또 담당하셨는가, 부활하셔서 성경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부탁하고 있다 그러죠. 명령한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에 깊이 몰입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가리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삶을, 특히 십자가의 그 구원하심을,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그의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몰입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요. 성경의 말씀이 너무 많은 말씀이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어떠한 사랑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아주 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과 같은 것이죠.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그것을 갚듯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을, 예수를 깊이 또 그 몰입되듯이 그러한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한다고 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이것을 떠올린다면 잠잠해야겠죠. 가만히 있는 것이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아무 할 말 없는 것이 우리의 또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고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신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도 하시죠. 성령은 이미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렇게 몰입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들과 같이 내가 힘을 다할 수 있고 내가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몰입되어져 가는 것, 그런 삶을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기억나고요,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바울이 그 은혜를 받고 견딜 수 없는 그 주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날마다 했던 것이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1절에 나와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몰입되어져 있는, 푹 빠져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에도 말씀을 쭉 6절까지 보면은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2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모세의 신실함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6절에 보면은 5절 끝에서 보면은요,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함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6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신실함, 광야의 40년의 모세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신실하다는 것이 이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충성됨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직의, 이 신실하심의 뜻이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착실하게 꾸준히 하는 그 뜻이 이 신실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번 작정하셔서 사랑하시기로 그걸 끝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까지도 지금까지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정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끝까지 그 신실하심이죠. 모세의 신실함도 그런 예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과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사랑하시기로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신실하심이죠. 예수님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무언가 결정되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6절 끝에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게 말하니, 집은 뭐 성전, 교회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확신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런 끝까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받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7절부터도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도 여기 조그만 글씨로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이라고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제 성경에도 써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7절부터 11절 95편이에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런 말씀하죠. 이게 시편 95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다시 보시면, 9절부터도 이어서 보시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였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의 삶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자체가 구원의 사건이죠.
구원하심이에요. 출애굽이 구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의 행사,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갈렙 외에 1세대는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세대는 그 구원하심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10절의 이유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들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그것이 때로는 기억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안식, 장소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죠. 우리의 상태로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심, 셀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삶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출애굽 구원받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삶을 광야에서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니죠. 많이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제 자신도 많이 큰 찔림이 되어지는데요. 구원받는 것 중요하죠. 구원받는 것이 그러나 다가 아니고 구원받는 자의,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한 번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어디에 많이 향해 있었습니까? 영혼들에게 향해 있었죠. 우리의 삶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루하루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그런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고 계신 것,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 그것에 우리도 함께 서 있고 그것을 같이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신앙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 VIP 초청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꼭 이제 이번 주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또 함께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셔서 정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육신의 아픔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함이 되게 하시며 간구하게 하시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